이솝 우화 중에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시장에 갑니다. 시냇가가 있어요. 건너는데 조심조심 건너다 그만 미끄러지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 살려주세요. 주인이 당나귀를 세우고 간신히 시냇가를 벗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짐이 훨씬 가벼워진 겁니다. 지고 가던 짐이 소금이었는데요, 물에 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당나귀는 콧노래를 부르며 시장을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또 가야 돼요. 어제보다 무게는 무게는 적기는 하지만 부피는 훨씬 더 컸습니다. 꾀가 났어요. 시냇가에 도착해가지고 시냇가를 건너는 척하다가 그냥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당나귀 살려주세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당나귀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는 솜이었는데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거워진 것입니까? 그때부터 당나귀는 헉헉헉 콧바람을 내쉬며 우울하게 시장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어리석은 당나귀.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엄마도 아빠도 좋아서 깔깔대고 웃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얘기하잖아. 이 당나귀는 상당히 어리석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생은 각자가 자신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따리만한 것을 메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엄청난 많은 짐을 메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메고 가다가 털털털 털어버린대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똑같은 짐을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것만 챙기고 딸랑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것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메고 이고 지고 가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듣고 곰곰이 묵상해 놓으라면 다음과 같이 좀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굵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첫 번째 문장을 말했어요. 나의 명예를 보고 배우라.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해 놓고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를 깨어달을 수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쉬게 해줘야 내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쉰다고 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그 쉼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배우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배울 수 있는 거래요. 내가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힘들 때 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쉬는 건지를 배운다라는 게 좀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배워라. 쉬는 것도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내보면 쉴 때 버릴 것은 버리고요, 또 새로 얻을 것은 얻어야 이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또 얻지도 않고서는 진정한 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배열해놓고 묵상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는 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짐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짐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짐입니다. 육신의 짐은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잡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부딪히면서 살다가 생긴 짐,
나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난해지고 한눈째도 불구하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긴 어려움이에요. 그걸 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다가 생긴 짐이 있습니다. 이게 내 책임인데 이 책임을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내게 다가온 어려움들, 그걸 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육신의 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치루어 가다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상처가 우리들을 어둡게 하고요, 이 상처가 종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짐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요, 불안, 시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저주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술수 등이 막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요, 그것이 좀 일을 잘 풀리게 하는 듯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썩게 되면은 내 영혼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흔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던 확실한 것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 삶 속에는 육신의 짐이 있고요, 마음의 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혼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의 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고백할 때 그 영혼의 짐을 덜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죄를 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깨닫고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생각들, 이전에 했던 행동들, 이전의 자세가 완전히 변해서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으려고 나 스스로도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혹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질병들을 만지십니다. 그것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그게 녹아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사이에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질병을 자꾸 터치하기 때문에 점점점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시기, 두려움, 저주, 투쟁,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 함께 막 수록할 때도 있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녹아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이 내 마음을 씻으려고 나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오심을 인정하고요, 내 마음속에 미움, 질투, 시기,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 감정을 내가 자꾸 다스리려고 노력해. 내가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씻어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랑이 싹틀 것이다. 자비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온유, 절제, 평화 등이 너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요, 어느새 내 마음의 자유가, 어느새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오심을 인정하고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활동하심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나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육신의 짐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돼서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나의 문제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하는 일에 결실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겪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육신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풍성해져.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쉼을 얻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그 영혼의 짐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은 성령님의 오심을 솔직히 받아들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은요, 육신의 쉼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깨달음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요, 이것을 깨닫고요, 실제로 내게 와서 나에게 고하고 나의 어루만짐을 체험하고 내가 해결해 줌을 경험하고 쉼을 얻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오늘날 보스턴의 1세대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허덕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마음의 짐을 종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영혼의 짐을 때문에 숨막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양복 잘 입고요, 화장 잘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볼 때 내 영혼 속에 짐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짐이 있음을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 속에 있는 문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서 그것을 토해내라. 내게 와서 그것을 기도하라. 내게 와서 그것을 놓고 간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 가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도 그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꾀에 빠진 당나귀 같은 신세만 될 뿐입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계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쉼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성령님 계심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짐을 씻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요청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쉼은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쉼은요, 예수님께서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요, 예수님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르쳐 줘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시죠? 예수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만 했는데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막 쉼을 얻고 기쁘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뭐 절대로 비난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듣고는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누구가 그렇다더라, 이 사람이 그렇다고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려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다 그런 뒷부분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이거 배우라고 했으니까. 배울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많은 걸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 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이거 배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확 다 내려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짐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가 있고요, 2학년에는 2학년 수학 문제가 있어. 그런 것처럼요, 한 가지만을 예수님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면 그 한 가지.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나 마음의 짐 분명히. 근데 그 마음의 짐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나를 봐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녹여주옵. 내 마음속에 이 질투, 분명, 이 욕망 이것을 녹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성령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우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절대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천국에 대한 소망,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경에 가르치고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그 영혼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도 퀘스천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겠어요?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이 영혼의 문제 이거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만 놓고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놓고 묵상하면서 씨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있어, 성경이 있고요, 내가 성경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요 한 문제를 놓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1 더하기 1 가지고 1 더하기 1이 2구나, 1 더하기 2가 3이구나, 그 정도서 왔다 가는 거 하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 스몰 그룹의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솔직한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묵상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를 예수님 앞에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한 가지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게 육신의 문제든 그게 마음의 문제든 그게 영혼의 문제든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분이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마음의 문제를,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르게요, 내 영혼 속에 그 영적인 문제에 분명히 클릭하면서 빡 뚫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분 앞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그분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내게 와서 쉬어라. 근데요, 와서 무조건 그냥 발 벗고 놀아 이게 아니라 쉬는 것을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거구나 경험이 쌓이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요,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가 해결되고요. 그러다 보면 네 번째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고 자유를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이 짐을 한 가지 짐을 내려놓고 두 가지, 세 번째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싸움 속에 이 씨름 속에서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 힘은 내가 지고 있던 짐이 내려졌기 때문에 생긴 힘이기도 하고요. 이 짐을 놓고 예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짐이기도 합니다. 화학 저는 잘 모르지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면 거기서 새로운 열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인 내가 있고 예수님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걸 놓고 씨름하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새 힘이 생기냐면 내가 변해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그런 과정 속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놓고 문제를 놓고 이 관계를 맺고 짐을 맺는 그 전에 나하고요. 짐을 잔뜩 지고 있는 나하고요. 짐을 내려놓고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게 짐을 잔뜩 지은 사람하고요. 짐을 다 내려오는 사람을 비교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짐을 잔뜩 지고 있다가도 하나 내려놓고 두 개 내려놓고 세 개 내려놓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갈 때 나는 내가 주인이야.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내가 배운 게 있고요. 내가 경험이 있고요. 나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내 플랜 안에 프로세스 절차를 딱 밟고요. 그것대로 하나둘씩 착착착. 우리 미국 사람에서 그거 다 하잖아. 착착착 밟아나가요. 그러면 이런 플랜으로 내가 이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육신의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마음의 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막 내 영혼도 흔들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짐을 다 내려놓으면요, 이 짐을 내려놓는 관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있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신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눈을 주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주고 새로운 비전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전까지는 다른 플랜을 짜게 돼요. 이제까지는 다른 프로세스를 겪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전까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짐을 잔뜩 지고 가는 사람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짐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과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멍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는 소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지고 일을 하는 건데요. 소를 주인이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지워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일하잖아요. 그게 멍에를 지고 일하고 일한 결과로 농산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멍에 할 때 소는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돼. 그게 그 소의 존재 이유야. 그 멍에를 메는 게 그 일의 방법이야. 그 멍에가 일 자체야. 그 멍에를 메고 난 다음에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비유적 표현을 썼을 때는 그게 소의 존재고 소의 일이고 소가 일하는 방법이고 소가 일하는 결과예요. 내가 멍에다라고 말할 때 그 멍에는 똑같아요. 나의 존재, 내가 여기 있잖아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 성령학교에 살아, 나의 잡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회사에서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 내 일, 하는 존재, 그 일이 있고요. 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로 내가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나에 있어서 멍해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오면 이 멍해가요, 또 다른 멍해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 멍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니까요.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 가치관을 사니까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선에 있고요. 나는 남편이고 아내고요.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내가 가진 멍에는 같은데 이제는 그 멍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를 받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아. 나의 존재는 그것 때문이야. 근데 일을 바라보는 것,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멍에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그래, 멍에의 속이 바뀐 거예요. 멍에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근데 멍에를 지는 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진 멍에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멍에예요. 그래서 내 멍에가 예수님 멍에고 예수님 멍에가 나의 멍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 혼자 계획을 세고 내가 할 때는 내가 혼자 지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주어진 멍에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 멍에를 소 혼자 하지 않는데 2마리 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쉼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서 힘차게 살라.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멍에는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내 멍에도 있고 예수님 멍에도 있어서 막 인생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요, 내 멍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나가서 사는데, 나가서 싸우는데 살아가는 게 전쟁터 같잖아요. 그 싸움을 잘 헤쳐나가라.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게서 와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쉼을 얻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멜렉 사람들하고 처음 싸우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는 막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전쟁했어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면서 전쟁만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까 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요, 누군가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 나가서 나의 직업에 있었잖아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또한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길 원해. 그래서 내게 오라고 그렇게 요청해. 근데 또한 그분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면서 인생 같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거라. 너의 삶이 풍성하게 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이 이때 당시에는 우리 다 아시죠?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백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백인은 13%로 소수래요. 근데 흑인이 87%로 다수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흑인과 백인을 완전히 분리해놓고요, 거주지도 완전히 다르고요, 완전히 다르고, 이 백인들이 모든 권리를 누르고
흑인들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좋게 살았는지 350년 동안 좋게 살았지만은 흑인들은 참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총살령 시키고 화형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도 이제 흑인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이제 반투쟁한 인종차별 반배 투쟁을 하던 사람입니다. 44살에 감옥에 가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71세가 됐을 때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혼란에 빠졌다는 거 다 아시죠? 그분이 감옥 속에서 막 반투쟁할 때는 어쨌든 백인들은 소수의 백인들이 있고 흑인들이 다 억압받는 체제로 요대로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딱 되니까 막 흑인들은 흑인대로 해방의 때가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막 여기는 여기대로 날리고요. 백인들은 또한 백인대로 날리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막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됐어요. 갑자기 기세를 편 흑인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보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동안 당했던 거 다 되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요. 본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립니다. 근데 백인 강경 우파들도 반발해요. 이제까지 막 3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좀 더 악랄하게, 좀 더 백인의 우월을 나타내가지고 흑인들을 억압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러로 가다가는 내전이 벌어지겠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만델라 그분 막 석방하라 막 난리를 피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와 대통령이 됐다 좋다 막 이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보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용서와 화해를 선포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요, 용서와 화해를 강조해요. 그리고 과거 청산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 청산을 하면 뭐 보나마나 이제 백인들이 뭐 다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 악랄하게 했던 사람, 총살한 사람들, 화형시킨 사람 다 잡아들였는데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인 문제도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도요, 이제까지 막 억압당했던 걸 풀어주고 정책적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죽음당한 사람들 비석을 세워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만델라는 이 정신을 일관성 있게 인가했어요. 이제 새로 생긴 나라는 백인들을 위한 나라도 아니다. 이거는 흑인들을 위한 나라도 아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스럽게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밀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듣기에는 참 좋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그동안 350년 동안 당했던 이 원망과 분노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자기들이 가졌던 누렸던 거 이거 다 뺏기려 했는데 저 대통령이 완전히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만델라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신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막 내전이 생기고 다 죽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나를 뽑아준 사람들은 거의 막 흑인 공동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보복하고 때려잡고 막 그래야 이 원한을 풀어줘야 돼. 그 사람들의 마음 다 알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내가 수행을 해야 돼. 그게 대통령으로 그 사람, 대통령직 그 일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 그 일의 결과, 그게 그 사람의 멍해예요. 그게 그 사람의 멍해야. 근데 그 멍해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풀어버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이 사람들 잘못한 거 다 알아. 근데 이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가치관이 뭐냐. 라고 되새기고 생기고요. 예수님 안에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다시 규정하고
그걸 밟아 나간 거예요. 멍에 대통령직 수행하죠. 멍해지죠. 근데 그 멍해는 흑인들이 말하는 멍해가 아니고요. 백인들이 말하는 멍해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멍해예요. 그래서 그 멍해는 만델라 대통령의 멍해이고 그 멍해는 예수님의 멍해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지는 멍해였습니다. 그가 1992년 5년 임기제 훈령이 마치고 2번 할 수 있다는데 안 하고 바로 그만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예수 믿게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는데 이게 기숙사 생활을 했네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감리교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데모하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대학교를 못 다니고 나중에 이제 로스쿨 들어가서 나중에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일학교, 내가 이 교회 주일학교 다녔다라는 그 증명서래요. 근데 이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꼼꼼히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서류를 다 이렇게 가져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 자료들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 기념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전시된 거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밑에 영어로 막 썼는데 넬슨 만델라 이름이야. 그리고 보니까 잘은 이렇게 이게 그 부족 언어를 영어 스펠링으로 전화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위에 보니까요. 오른쪽에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런 글자가 보이고요. 중간에 보니까 웨실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존 웨슬리 이게 제3세계 나가면 중남미에 가도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사우스 아메리카의 감리교 학교 교단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클라스 야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게 이 주일학교 다니는 자기 교회 이름인 것 같아요. 1930년에 다녔는데요. 그 밑에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아 성경 구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된 건 이제 담임 목사님인지 뭐 누구의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저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 교회 다녔다고 중고를 아직도 킵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 기념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깜짝 웃은 게 뭐냐면 저도 60년대 교회 다녔는데요. 5학년에서 6학년 갈 때 아주 비슷한 걸 줬어. 그래가지고 5학년 졸업하고 6학년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눠줬는데요. 어쩜 저게 1930년도 아프리카고 나는 1960년도 한국에 살았는데 어쩜 포맷이 다 똑같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넬슨 만델라는 본인 이제 감리교인이었다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이렇게 이게 쓰일 수 있구나 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런 증서를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지 왜 이렇게 똑똑해.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똑똑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 지금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내가 볼 땐 자기의 은사가 있어. 내가 볼 땐 자기의 열정이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든지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주 잘 성장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노벨상 받을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위해서 기념관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거 우리도 하나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재밌으라고 한 소리인데 왜 아무도 안 웃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쉼을 얻고 또한 새 힘 얻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든든히 지고 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 와라, 쉼을 얻으라. 나에게 새 힘을 얻거라.